아멘. 그 분쟁에 이어서 고린도에서 두 번째로 다루고 있는 그 말씀은 음행이 되겠습니다. 그 로마 제국 내에서 고린도는요 가장 심각하게 타락했던 그런 도시였는데요. 타락한 도시의 대명사답게 고린도에서의 음행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의 이 음행은요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행하여졌던 종교 의식과 혼합이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에게 그 음행은요 종교의 일부분이었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신전 문화, 이런 우상의 문화, 하나님이 없는 백성들의 삶에서는 음행이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이 음행이 자연스러운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음행은 십계명에서 간음에 해당되는 죄가 되겠습니다. 음행은 제7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도 이 음행의 죄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음행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가?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꺼리는 그런 음행의 죄를 범하고 있었잖아요. 성도들의 이러한 음행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성도들의 음행은 아버지의 첩을 취하는 거였잖아요.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부터 이와 같은 음행을 저질렀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음행의 죄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성도들이 이 음행을 죄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어요. 음행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에 살았던 불신자들처럼 그런 음행을 자연스러운 그런 문화로 이 성도들도 역시 받아들이고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음행을 대하는 성도들의 그럼 태도가 어떠했는가? 그들의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굉장히 교만해졌다,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음행을 했던 그 성도들이 그 음행이 죄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것이 죄의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이렇게 교만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다른 성도들이 다른 사람의 눈도 잘 못 맞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는 죄를 범했을 때 상당히 위축이 되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음행한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디에서나 당당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들은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당당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교회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다른 분파에 속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손가락질을 향하며 큰 소리를 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행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그렇게 은밀하게 짓잖아요. 왜요? 창피하고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인들도 범하지 않은 음행의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불신자들과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에 없는 바울이 그 성도들이 음행했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을 정도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미 바다하게 퍼진 거 아니겠어요? 음행한 사람의 죄에 대한 소문이 온 교회 안에 퍼졌을 때 그러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저 성도들이 음행을 하면서도 저렇게 교만하고 대범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거 다 성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알았을 때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다시 2절 한번 보십시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성도들은
그 음행의 죄를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심각한 음행의 죄를 보면서도 대다수의 성도들이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애통하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집단적으로 잘못된 최면에 다 걸려 있었던 것이죠.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이나 음행의 죄를 알게 된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그런 영적 수준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의 영혼은 무감각해졌고요, 어두워졌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어요. 예. 광야에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가 있었잖아요.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가 있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들이 있었고, 또 참된 선지자들과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있었지만,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바울과 아볼로가 떠난 이후에 말씀으로 깨어 있었던 영적인 지도자들이 없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깨어 있는 리더의 역할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리더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눈 감아주고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그랬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판단하고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들도 가정에서는 다 영적인 리더의 위치에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의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어요?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아니겠습니까? 예? 음행을 바라보고 음행의 죄를 통한히 여겼던 그런 바울의 안목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그런 영적 안목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 안목이 있다면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의 가정, 예?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교회, 이러한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비록 지금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예? 희망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참혹한 음행의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보면서도 통한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의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멀리에서나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를 보고 통한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잖아요. 자, 우리들도 바울과 같은 이런 안목이 있다면 그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죄를 죄로 여기고 통한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다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는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방인도 범하지 않는 이런 음행의 죄를 범하면서도 죄로 여기지 않았을까? 예? 성도들은 심각한 음행의 죄를 범한 성도들을 보면서도 어찌 그렇게 통한히 여기지 않았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예? 제가 생각을 해보건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다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사역자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매일 또는 매주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는 사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다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예? 어떻게 하면 교회가 말하자면 성장할 수 있을까? 예? 예를 들어서 항상 어떠한 그 외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고 서로 분쟁하고 핏대를 높이는 것에만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 사역자의 역할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바른 말씀으로 권면받지 못했던 성도들은 이 죄에 대해서 점점 더 둔감해져 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던 것처럼 고린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했고요, 온전히 보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아볼로에게서는 바른 복음을 받았고 바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말씀과 상관없이 동떨어진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의 성경 해석을 따르게 되면 가장 잘 나타나는 특징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겁니다. 우리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있다면 성경을요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보지 못하는 것,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것, 죄를 볼 때도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66권 전체를 아우르면서 봐야 되고요, 모든 이 성경을 균형 있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한 말씀이나 어떤 한 구절에 집중하여서 그것을 부각시켜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구절, 한 말씀에 집중한다 해도, 그것을 부각시킨다고 해도 전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맥락 가운데 그 한 말씀, 한 구절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전체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그런 맥락을 무시하고 한 구절, 한 말씀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에게서 1년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바울의 가르침을 균형 있게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멋대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다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잖아, 은혜 안에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들을 해도 우리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를 혼동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와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린도전서에 있는 바울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그 성도들에게 2번이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이미 십자가 안에서 자유로워졌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은 음행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그 모든 행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는 이런 행동이 유익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들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요, 어떤 행동이 유익한 행동인지, 어떤 행동이 자기 영혼에 유익하고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지 그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성도들은요, 심각한 음행의 죄를 범하면서도 교만했던 것이고요, 통한히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교리할 때 살펴봤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가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범죄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범죄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과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이다, 나의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죠. 성경을 오해하고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르침에 현혹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책임의식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그들 안에 있는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양심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적인 도덕적 시대마다 변하는 그런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 잘못된 성경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잘못 이해하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처럼 불신자들도 범하지 않는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하면서도 교만하고 공동체 전체가 통한이 여기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바른 신앙생활은 바른 성경 해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바른 성경 해석이 없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과거 어떤 이단들이 정통교회에 침투하면서 막 거짓말을 하면서 침투했잖아요. 또 어떤 이단들은 한 가정이 막 파괴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교리들을 계속해서 주입하고 가르치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한 행동들을 중단하지 않고 서슴없이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십계명을 범하고 있음에도 내 이웃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라. 아주 이런 말씀을 자기네 교리에 합당하게 수정해서 잘못된 가르침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을 범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오히려 교만하여 당당했고 집단 전체가 통한이 여기는 마음도 갖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들도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 앞에서 교만해지고 당당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죄를 부끄러워하고 죄를 범한 성도들을 볼 때 통한이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 죄에 무감각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음행의 죄가 이렇게 퍼져가고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는 음행의 죄를 용납하고 있었잖아요.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나하고 친한 이웃이라고 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는 것이 바른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성도의 잘못을 지적하는 목사에게 목사님이니까 더 참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바른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이방인들도 하지 않는 음행의 죄를 범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13절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쫓아내라. 교회 밖으로 쫓아내버리라 라는 거잖아요. 왜요? 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식도 갖지 않는 사람들 쫓아내버리라는 것이죠. 성도 한 사람이 떠나갈까 봐 벌벌 떨지 말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쫓아내버리라 라는 겁니다. 자, 녹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모든 것에 다 슬금슬금 녹이 슬어버리잖아요. 근데 이 죄를 용납하게 되면 그 죄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슬금슬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행의 죄를 범하는 사람 통하지도 여기지 않으니까 공동체 전체가 죄를 죄로 보지 않잖아요. 죄에 대해서 점점 둔감해지고 지금 관대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과감하게 교회 공동체에서 지금 출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죄에 대해서 덮어주는 것은
관용도 아니고요. 사랑도 아닌 것이죠. 죄를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을 관용이요, 사랑이요, 인내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잖아요.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들, 간음의 죄를 범한 사람들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흉포한 죄가 또 사회 전체에 영향을 준다면 그 사회는 눈 감아주지 않잖아요. 함께 분노하잖아요. 분개하잖아요. 사람들은 죄인에 대해서 분노하고 죄인들이 마땅히 다 심판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도소에 가서 죄값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마치 관용인 것처럼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성도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분개하지 않아요. 사회에서 죄를 범한 저 사람들을 보면서는 분개하면서, 서로 정치 진영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분개하고 분노하면서, 그 사람들이 뭐 어떤 특정한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도 분노하면서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한 성도들 역시 다른 교회로 훌쩍 떠나버리잖아요. 이러한 현상이 한국 교회 안에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져 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결과물들이 교회의 세속화, 교회 타락화, 한국 사회에서의 많은 종교들 중에 교회의 신뢰도가 가장 낮은 거 아니겠어요? 죄를 범한 성도가 누구인 건 간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되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와 고라의 편에 섰던 사람들, 아이성 전투에서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어겼던 이 아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이 다윗,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루었습니다. 심판의 보응을 다 받았잖아요. 죄인에 대한 징계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다 라는 것이죠.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고 죄를 보면서도 통한히 여기지도 않고 죄인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야 하는 그런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전체로 그 죄가 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쫓아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범죄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권징할 것에 대해서 이미 마태복음 18장에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단계는 범죄를 목격한 사람이 범죄한 사람에게 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것을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회개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가 범죄한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범죄한 것을 목격한다면 가서 찾아가서 첫 번째는 권면하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자기 권면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번 더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세 번째로 교회에 정식적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범죄한 사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이제 네 번째로 말씀하시잖아요. 범죄한 사람이 모든 권면들을, 교회의 그런 권면들도 거절했을 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씀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말아라 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서 내어 쫓으라 라는 거잖아요. 범죄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그대로 있으면 범죄가 교회 안으로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적은 누룩이 떡을 부풀게 하듯이 작은 죄를 용납하게 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다 커지게 되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의 신앙의 양심들이 다 무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랑도요, 공의를 통하여서 보여지는 거예요. 죄인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죄인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죄인들도 다 심판받지 않고 잘 먹고 잘 사고 나중에도 영벌에 처해지지 않고 다 그들 역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습니까? 죄인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노의 심판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백성의 죄를 간과하지 않고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본성이 되겠습니다. 교회라고 말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범죄한 성도들의 죄를 눈감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고 나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범죄하는 사람을 쫓아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범죄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두 번째는 누구를 위해서요? 범죄한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5절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방인도 하지 않는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의 죄를 범한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탄에게 이 내어주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 밖으로 쫓아내었다라는 것이죠. 즉 교회 공동체에서 출교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그 영역으로요.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기도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닫히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출교가 범죄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이 세상으로 쫓아냈을 때 어떻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범죄한 성도를 출교하는 목적 두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그 범죄한 성도가 죄를 끊어내고 구원을 받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불합리하게 회사를 퇴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내보낸 사람들, 불합리하게. 근데 그런 분들은 1년, 2년, 3년, 수년 동안 복직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요? 회사가 주는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회사가 일하는 혜택, 그 일을 통하여서 월급을 받아서 우리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많은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기의 명예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복직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사 문 앞에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천막을 쳐놓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교회가 음행의 죄를 범한 성도를 출교하는 목적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아, 지난날 내가 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었는데 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했었는데
그것들을 그리워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에 참여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의 행위들을 교회 밖에서 간절히 소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하루속히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교회 공동체에 복귀하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출교당한 성도는요, 이 교회 밖에서 교회 공동체를 소망한다면 음행의 죄를 회개하게 되지 않겠어요? 내가 이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끊어내야 내가 다시 저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음행을 한 자기 육신은 점점 멸하여지는 것 되게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자기가 육신으로 음행을 하면서도 당당해졌잖아요. 교만했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를 교회 밖에서 바라보면서 내가 음행의 죄를 저지른 것들이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가는 것이죠. 반대로 죄로 죽어있던 자기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음행한 사람의 육체가 음행으로부터 떠나고 그의 영혼이 속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출교이기 때문에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권징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범죄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범죄한 성도를 우리가 출교할 때에 합당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출교의 절차를 밟을 때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아까 전에 우리가 4단계로 생각을 해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또 합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합당한 절차의 첫 번째는 3절에 있죠. 사도 바울처럼 죄로 정확히 볼 수 있는 교회 지도자의 판단입니다. 그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현재 고린도에 있지는 않았지만 영으로,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그들이 지금 범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다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음행의 죄를 판단할 수 있었고, 음행의 죄를 통한이 여기지 않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들을 판단할 수 있었어요. 죄를 범한 성도를 출교할 때 그 말씀으로 깨어있는 교회 지도자의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상에서도 어떤 범죄자를 판단할 때 다 법에 근거하잖아요. 우리 또 어떤 죄를 판단할 때 무엇에 근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것이죠. 자, 교회의 지도자가 그런데 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출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출교를 해서도 안 돼요.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다면. 왜요? 교회의 지도자가 또 교회가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파에 속한 성도가 지금 음행을 하고 있는데 아볼로파에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고 징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바르게 깨어있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온 교회 공동체가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회의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든 교회 공동체가 범죄한 성도가 출교를 당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범죄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어떤 교회에 악행을 끼쳤는지, 또 이로 말미암아 이 성도가 출교를 당하게 되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투명하게 성도들이 참여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절차에 다 성도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이런 절차를 우리가 성경적인 절차들을 다 밟아가려면 성도들 전체가 얼마나 성숙해야 되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막 세례를 주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고백하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을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출교의 절차를 밟을 때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그의 능력으로 힘입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온 성도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출교의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완전한 교회인 새 예루살렘이 세워질 때까지 교회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렸었던, 누가 알렸습니까? 우리가 1장 11절에서 살펴봤잖아요. 글로의 집에 속한 사람이 바울에게 알렸잖아요. 우리 교회의 이런 소식들을.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지만 글로의 집에 속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에 여전히 남겨놓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가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알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쫙 편지를 쓴 거 아니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놓으셨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에 깨어있는 성도를 남겨놓으시는 거 아니겠어요? 왜요? 말씀에 깨어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말씀으로 개혁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우리들이 정말 그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말씀에 깨어서 죄를 애통히 여기고 또 설령 내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당당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 예수의 이름 아래 모여서 범죄한 성도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출교하는 일들도 결정하면서 정말 나의 영혼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성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